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끔찍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그런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로 시작되어서 이제 2세대를 맞이하였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면서 그 속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가끔 놀라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하면 그 뜻이 거룩한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사실 거룩한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거룩한 그런 내용보다 죄악된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그런 그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막연하게 거룩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열어서 읽어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보다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다 비춰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둘이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고 가인의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태어날 때부터 더 건강했고 태어날 때부터 또 주도적이었고 첫 번째 아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한 겁니다. 아벨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좀 약했어요. 하와가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큰 소망을 가졌는데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그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좌절할 정도로 야 너무 약한 아이구나. 이 아이가 정말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약했습니다. 간신히 잘 자라는 그런 과정에 그냥 몸을 추스려서 커서 그나마 자기 일을 그냥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속에서는 항상 가인이 주도적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인이 더 번듯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은 달랐던 것이죠. 가인이 더 주도를 어떤 일에 대해서 주도를 하기 때문일까요? 가인이 자신감이 있어서 자기를 의지해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이 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런 제사 가운데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 그 마음에 그냥 막 불불 끓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을 때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내 이놈, 네 마음이 똑바르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가인에 대해서 네가 어찌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자꾸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 이제 네가 죄의 문이 너를 도사리고 있으니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르고 주의를 주셨는데 이 가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더 부글부글 끓는 그런 그 마음으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시작돼서 두 세대가 지났는데 한 세대가 바로 지나서 두 번째 세대가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그런 비극입니까? 죄는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강력하게 커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냥 확 자라나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죄가 너무너무 무섭고 죄도 생명력이 있구나. 암세포처럼 그냥 자라나는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자라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지기를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그 마음이 똑바르지 않음도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잘 타일러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그냥 뭐 완전히 무시하듯 그냥 아벨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묵과할 수 없죠. 하나님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아벨 어디 있느냐? 하하, 이때 가인이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뻔뻔스러움이 있어요. 이 죄는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죽였는데, 이미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가인이 뭐 뻔뻔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뭐 사형시켜야죠, 뭐 그냥.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가인에 대해서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지금 울부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너 때문에 땅이 더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땅에서 농사를 못 짓는다. 네가 농사를 져도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절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죄를 졌는데 이 가인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 내용을 늘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 약하시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네. 놔두시고 그냥 또 뭐 타이르듯이 말씀하시고 힘이 없으신 분처럼 말씀하시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살인을 저질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살인자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취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살인 저질렀는데 떳떳하게 그냥 막 다니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 열매님에서 그냥 살인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죽여야죠, 이거. 사형을 해야죠. 이게 정말로 그렇거든요. 뒤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반드시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된다.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첫 번째 살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왜? 왜 그냥 뭐 힘이 없으신 분처럼 그냥 말로써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제 땅이 농사를 짓지 못한다. 뭘 농사를 못 지어요? 그냥 살인을 했으면 사형을 시켜야 되죠. 즉사시켜야죠. 그냥.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살인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속에 무서운 범죄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형시키면, 즉사를 시켜버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저 사람 벌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사람을 무시해. 그거 되게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평생 가는 거예요. 누가 무시받은 그 느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가인이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가인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예배해라. 그거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시간 지켜라.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지만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해야 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안 하고 너무 간단한 건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욕하지 마라. 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분노하지 마라.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다른 사람이라면 사형시켜야 돼요. 나라면 어떻게 해? 나라면. 우리 식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사형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그냥 즉사시켜야 되는데, 그걸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룩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의 얘기를 쓰고 있으니까.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내용이 담길 수가 없어요. 누가 거룩합니까? 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하다가도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다가도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뭐 사소하게 해야 될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영어 앱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면 이렇게 카운트를 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카운트를 해요. 매일매일 할 때마다. 빠지면 이제 그게 죽죠. 불꽃이 사라져요. 근데 어제 못했어요. 40번까지 했는데 또 못한 거예요. 50번까지 하다가 또 못하고 70번까지 하다가 또 못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잃을까요? 이것만 잃을까요? 그냥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거룩한 일 그걸 못 해낸다니까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카운트 해보면 기계가 정확히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빠졌다. 아침에 절망하게 된 거예요. 이걸 빠져? 하루에 24시간인데 그거 기억 못하고 그냥 빠뜨려? 이러니까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확 마음에 들면서 불편한 거예요. 이거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더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을. 이 중요한 일을 하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열정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냥 뭐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죄도 말입니다. 죄도 처음 질렀을 때만 좀 약간 불편해요. 시간 지나면요. 내가 그랬나 싶습니다. 내가 그 일을 정말 저질렀나? 그러고서 그냥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의 그런 그 말씀에 보면 이게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잠시 놔두시고 우리에게 긴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 약간 여유를 두시고 사망은 올 것이지만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부지런한 그 바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가인이라면 가인 뭐 복 받았네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관과하시고 그냥 지나가시고 덮어주시고 그 처리를 미루시고 예수의 은혜를 가져와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하다. 하나님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번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자기 일은 너그러운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일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놓고서도 그냥 뭐 인생 할 수 없지 뭐 그러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덮어주셨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무시한 적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더 잘 살아가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걸 깨달았으면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해 목장님, 은혜 목자님, 최은혜 목자님, 뒷목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임오랑 성교사님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이 특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계속 오면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또 왔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이미 오고 있는 사람들 재차 올 때마다 이름도 기억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가족을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죠. 현재 새가족반 정현진 형제님, 오승우 형제님, 김유진 자매님 함께 했고요. 김중원 형제님도 새롭게 또 나와서 두 번째 모임을 같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가족반 잘 정착되고 교인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각 목장의 VIP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다 뻗띵기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뻗띵기고 나 잘났다 그러고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VIP들 새롭게 잘 인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어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도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즉사시키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도리어 은혜를 보여주시고 도리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지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줄 아시면서도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거룩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그런 사업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품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변화의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변화받은 그런 삶으로 거듭난 그런 삶으로 새로운 삶을 목장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은혜 목자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목장을 세울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부님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 바로 믿음 가운데 모든 일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시고 모든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인간적인 정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변화의 역사 하나님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모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저축되는
VIP들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믿음 가운데 거듭나며 영혼이 구원되어지며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이 목장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랑 성산이 함께해 주시고 열정으로 하나님 선교사역을 할 때 함께 하시고 가족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주의 사역 담대하게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새 가족을 맞는 그 마음이 아기를 받는 것처럼, 새로운 아기를 가정 가운데 받는 것처럼 새로운 기대와 노력과 섬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마다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체가 세워지는 것을 더 풍성하게 세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야 될 것을 다 하게 하시고 하지 말을 것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해야 되는 것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드러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이 항상 우리 생활에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직장의 모든 상 가운데 축복하시고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그런 발걸음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